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설립자는 젠슨 황인데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공대 졸업식에서 이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잠시 소개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은각사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아마 인기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인기가 펼쳐져 있는 그 정원에서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그곳에 있는 것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가꾸어진 그 인기 정원을 함께 걸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홀로 일을 하고 있는 정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정원에 그 젠슨 황의 표현으로는 전 세계 인기를 다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렇게 인기가 펼쳐져 있는 그곳에 그 정원사가 혼자서 그 넓은 정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인기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25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아무리 넓든지 넓지 않든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데아의 젠슨 황은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잘하는 일들을 이제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젠슨 황에게는 이 대화가 자신의 인생의 포인트가 된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급함도 있고 내가 또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정원사가 그 넓은 정원 앞에서 여유롭게 그 정원을 가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는 일들을 서두를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하면 되구나, 시간은 충분하구나, 그 말을 듣고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자신이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천천히 잘하는 일들을 해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나 생각이 이제 크게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서 좀 색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당시의 상식과 관습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믿음을 연습해 나갔어야 됐는데 그것을 실패한 거죠. 기다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 모든 사람이 취하는 그 방식대로 대리모를 취하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끝났을 때가 86세였을 때인데 한 절 사이에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끝과 시작이 13년의 텀을 두고 끝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하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는데 아마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그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이스마엘이다, 나는 이스마엘 잘 키우면 내 민족이 번성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했을 겁니다. 늦둥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13년의 시간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스마엘에게 걸고 이스마엘을 잘 키우는데 막 목숨을 걸고 있는 그 13년의 시간.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본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무한하신 하나님, 때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때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때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 샤다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나이가 175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 80세, 9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75세지만 오늘의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한 4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치면 아이를 낳기에 충분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애를 낳는 것은 이제 틀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내 인생 끝났어. 이스마엘이면 전부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죠. 그리고 지난 75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우리 나이가 든 분, 점점 나이가 들면은 점점 고정관념이 심해져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얘기 엄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고정관념이 생겨버렸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75세가 되면 이제 끝났어, 아이 못 낳아, 너는 이제 날로 치면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13년 동안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스마엘이면 전부야,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네 생각 그거 아니야. 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후손을 줄 수 있고 그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내 사레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에게 아이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끔 큰 불꽃놀이나 아니면 공연 같은 것들, 특별히 어디 콘서트장에서 하는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야외에서 하는 대규모 공연을 우리가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막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죠. 행복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것을 두고두고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모임에 가면 핸드폰을 잘 꺼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촬영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그 화면 속으로 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악밖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화려한 불꽃놀이나 아니면 대규모 콘서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앞만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귀로도 듣고
또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분위기가 풍기는 그 냄새들, 때로는 그 공기들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화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한 것들 유튜브로 TV로 쳐다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가보면 막 우와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순간을 고작 손으로만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순간에 가면 핸드폰을 넣어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딱 이런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렌즈에 그냥 가두어 둔 겁니다. 스크린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마엘 정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맞서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그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 학업과 사업과 사랑과의 관계와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 뛰어넘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를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말고, 이스마엘에게 네 목숨 걸고 있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야. 너에게 아이, 그 이상의 열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지금도 불임으로, 또 때로는 학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출근하는 회사로 가기가 싫고, 또 하는 일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가운데 왜 우리 가정은 갈수록 힘이 들어지고, 왜 나의 학업은 갈수록 힘이 들어지고, 아인에서 온 것이 맞는지,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과 두려움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 속에 계신 그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속에서 저런 분 있구나, 야 저분 대단하네, 그렇게 하고 끄고 넘길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단순히 입으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작동되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렌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만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그 고백을 느끼고 또 고백하고 또 느끼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지난 13년 동안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너 진짜 열국의 아버지로 너 이름답게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의 방향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방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처럼 시시하게 이방인으로서 그 주변만 맴돌고 살아가는, 그렇게 맴돌고 살아가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화려함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의 이름을 가지고 터닝포인트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지 말고, 너에게 터닝포인트가 있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건 순결한 것, 무음한 겁니다. 깨끗한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 근데 성경이 이렇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창세기 16장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미 노아를 향해서 완전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삶을 쭉 생각해 보면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정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술 먹고 요즘 말로 치면 꽐라대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줬던 거, 그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노아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9절 말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의 뒤에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시내에 나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을 봤습니다. 거기가 그 아인 성당 뒤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서 아기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저귀 찬 아기가, 걷지 못하는 아기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열린 마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기어다니게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도 어김없이 그 뒤에는 아빠가 뒷짐을 지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생각이 좀 달라서 아이를 기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은 똑같구나 그것을 느꼈던 게, 아이가 걸어갈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부모는 뒤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구나 그것을 느낀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아이들 뒤에서 걸어갑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저 아이는 나의 보호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걷게 하든지 기게 하든지 그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와 내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함께 걸어가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어.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야. 네 머릿속에 갖추어진, 네가 보는 그 스크린 속에 갖추어진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너는 나에게 안정감을 누려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연습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다림으로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동행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맞추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을 자꾸 맞추어 가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행 가이드를 하신 분이 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의 일정으로 여행을 오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룹 관광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절친 또는 가족들, 우리 여행 가셔서 싸우신 부부들 계시죠? 갈 때는 한 차 타고 가셨다가 오실 때는 따로 기차 타고 오신 분들, 잘 모르는 사람은 안 싸운답니다. 그냥 회사에서 그냥 같이 가자라고 오신 분들은 안 싸운답니다. 싸우는 사람은 절친 그리고 가족들. 왜 싸웁니까? 서로 다른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오직 친했으면 같이 여행을 오셨겠습니까? 우리 가가지고 함께 밥 먹고 한방에서 잠자고 함께 추억 만들어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 그 추억 간직하며 살아. 우리 막 인생 사진도 찍고 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우리 인스타도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도 해.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떠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싸워가지고 원수처럼 돌아옵니까? 서로 생각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가족이니까 절친이니까 한번 만나서 밥 먹고 그냥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 정도니까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며칠 자보니까 며칠 계속 같은 거 밥 먹으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올여름에 각자 떠나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주일 예배도 기쁘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격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이거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겠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첫째 둘째도 너무 달라가지고 니 닮았다 내 닮았다 그러면서 부부가 싸우는데 어떻게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심지어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곳에서 살던 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성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살아가자, 각자 도생하자,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너무나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없애기를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시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짧게 말씀하시는 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면서 음란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은 삶이라 이야기하는데 눈만 뜨면 나와가지고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방해가 없겠습니까? 무시하고 욕하고 미쳤다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아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르게 말을 하고 세상의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맞춰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자꾸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막 이스마엘 만들고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으면 그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이삭을 기다리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 부부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 가족의 생각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생각에 맞추어서 천천히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식이나 훈련 수료식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전교인이 다 나와서 함께 축가를 하죠.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수료식이 참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훈련 수료식 때 느끼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때는 꽃다발만 전달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꽃다발만 전달하고 끝을 내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사회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그냥 꽃다발만 전달하고 끝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훈련 수료식이고 또 모두가 나는 축하해줘야지, 나는 축하받아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렸을 텐데 그냥 꽃다발만 전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끝이 나고 설교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나니까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망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든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사실 며칠 동안에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침체가 이렇게도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막 좀 깨워보려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그렇게 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시간에 꽃다발만 전달하고 끝이 났을까? 누군가가 좀 나오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그 시간들을 계속 되짚어 봤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깔끔해야 돼, 예배 진행은 매끄러워야 돼, 길이도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돼, 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예배가 점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압박감도 들었고, 또 여기 보시면 방송 장비들도 있으니까 그날따라 또 수료생들이 보통은 밑에 서는데 제일 위에 쓰셔가지고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 방송 장비 엉망이 될 텐데, 또 이거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방송팀 막 개땀을 막 흘릴 텐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멈춰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제 스스로 느꼈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고 너 그렇게 떠들어 놓고 예배가 무엇이냐 얘기하면 술술 그렇게 대답 잘하면서 정작 네가 사회하고 있는 그 예배,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매끄러워야 돼, 예배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 적당한 시간이 중요해, 우리의 예배는 깔끔해야 돼, 세련돼야 돼, 그 생각에 함몰돼 가지고 누구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 수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을
그냥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앞서가 버려서 그것을 그냥 접어버렸다.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맞이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생각을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맞이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화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부도덕함과 음행과 타락한 그 상황들, 때로는 동성애로, 때로는 이방 문화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 앞에 찾아와서 이것이 문화야, 이것이 현실이야, 모두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상황들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에 자꾸 조급해하면서 이스마엘이나 만들고 그 이스마엘이나 키우는 것에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동행하자고 하시면 그 시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만 생각을 맞추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돌아오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